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남가주 온유한교회 6주년을 맞은 오늘 아침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립 6주년 맞은 이날 아침 이 시간에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온유한교회가 6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성품이 자라고 인격도 성장했습니다. 아이들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겸손이 아닐까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떠나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든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겸손의 상실, 겸손의 결핍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죠. 6주년을 맞아서 지난 6년 동안의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재능이 많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영상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편집 기술을 가르쳐주고 촬영 기술도 가르칩니다. 또 다음 학기 되면 노래를 만드는 작곡 프로그램 강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잡다한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재능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교만을 정의하면서 4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권력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돈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집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승진하면 교만해집니다.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해집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지적인 교만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꾸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신학교에 가도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근처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끈질깁니다.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교만은 끊어내고 잘라내도 계속해서 솟아나고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교만의 싹을 잘라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교만의 싹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강합니다. 엄청난 파괴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이르는 문이자 지옥의 현시이며 지옥으로부터의 저주다. 교만은 천국으로 가던 발걸음도 돌려서 지옥으로 잡아당기는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교만의 독소를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겸손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겸손이 아닌데 겸손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된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겸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겸손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자, 먼저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정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거나 좀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재능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위장된 겸손이며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하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고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교만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Know where you are. Know where you are.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겸손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때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humility is know where you are. 겸손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명답 아닙니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Know where you are. 성경의 맨 첫 장, 맨 첫 구절은요,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겸손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성경의 맨 첫 장, 맨 첫 구절은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고 솔로몬은 지혜자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겸손은 피조물의 우선되는 의무이자 가장 고귀한 덕목이며 모든 덕목의 근원이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로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시작으로 해서 창조의 법칙에 틈이 생겨버리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받아 먹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증거이며 겸손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나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피조물의 우선되는 의무인 겸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마국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겸손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고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최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은요, 주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아버지에 대신 전적인 의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구속만을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의 법칙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신학교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미국 장로교 교단을 창설한 목사였습니다. 자, 윌슨 대통령 재임 시기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슨 대통령은 각부 장관들과 강요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강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겸손히 도움을 청합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윌슨은 시편 10편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기도가 있고 얼마 후에 기적같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겸손의 상실과 겸손의 결핍에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성공의 궁극적인 원인은 겸손의 회복과 겸손의 지속에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최고의 실력인 것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재능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대로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이 능력이며 겸손이 실력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섭니다.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법칙 그대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위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나는 그 밑에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남가주 온유한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께 의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닫혔던 문도 열리고 복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닮은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의 위치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